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믿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지고 자신감도 결여되고 또 믿음이 부족하니 도중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 않다는 것을 알기에 때론 포기하기도 합니다.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익히 듣고 아는데 막상 실제 삶에서 적용시키려고 하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정반대의 경우가 있기에 갈등하며 점점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흔히 생각하길 믿어도 소용이 없겠구나, 난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또 믿는 대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이 없어 처져 있는 손과 다리를 일으켜 세워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갑자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손을 내리지 않고 주저하고 싶어도 주저앉는 것이 아닌 꾸준히 뜨는 것, 바로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또한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 450명과 함께 그 갈멜산 그 위에서 대결을 하여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 후에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의 표독스러운 그런 안갚음이 무서워 멀리 도망을 가였습니다. 그처럼 담대하였던 그가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마음이 약해져 노뎀나무 밑에 누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놀라운 일을 하였지만 그 후에 상황에 겁먹고 당당했던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 이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역경을 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비판할 수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전진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또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육상 선수들이 각자 시합에서 보면 각자 자기 레인이 있습니다. 그 레인을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실격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싶어도 뛰어나가고 싶은 이런 충동을 참아야 하며 억제시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한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는 덧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14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과 실제적인 이런 평화와 거룩을 유지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친하고 싶은 사람, 친하지 않고 싶은 그런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이렇게 더불어 지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평화란 개념은 소극적인 개념이 아닌 바로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란 어떤 고통과 역경, 전쟁 가운데서도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또한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승리요 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의 개념입니다. 자,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되며 미움과 복수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를 통해서 우리들은 용서와 사랑을 그리고 섬길 수 있습니다. 평화의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평안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평화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거룩하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능력이 없기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자신의 상황과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려고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성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순결과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이 거룩함이 충만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이고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이었나요? 바로 네 발 앞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벗으라라는 것은 곧 거룩이요 순결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이 마음의 진실성을, 거룩성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정결된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피나는 노력과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신앙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 다듬어지며 성장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널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며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평화와 거룩을 추구하며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놓지 않으려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과 이 평화를 추구할 때에 저희들의 삶이 당신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당신의 때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